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별일이 있던데요. 기름값이 보셨어요? 앞자리가 2 딱 바뀌었더라고요. 와, 큰일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별일이죠.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걸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뭘 하고 계신 걸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16장이 끝나는 그때에서 오늘 17장이 시작하는 이 사이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말씀하셨노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장인 16장을 보면 이 한 절을 넘어오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한 절의 말씀이 변화되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간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던 걸까요? 16장에서 혹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삐지셨어? 네 마음대로 했으니 당분간은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시면서 토라져 혹시 숨어 버리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아유, 니네 정말 마음대로 세상 다 망쳐놨구나. 그래, 어디까지 망치나 보자 하고 한번 구경하고 계신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혹시나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같으면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아들내미가 뭘 이렇게 막 만들어요. 막 못 만들어서 막 옆에 헤매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해봐. 한번 해봐. 해봐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해봐. 아빠 도와줘. 네가 한다 그랬잖아. 네가 해. 막 이렇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 해줄 거라고 했는데 너 왜 나 못 믿어? 응? 내가 알아서 다 했을 텐데 더 좋은 거 줬을 텐데 왜 못 믿어?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도 드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1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제자리로 돌리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상황이 일어난 걸까요? 13년이라는 시간이 왜 그냥 이렇게 흘러버린 걸까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 인간이 죄를 지었던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을 기억하며 이 상황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는 순간과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았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처음에 뭘 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리자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치 이 처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들 앞에 드러내실 때에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인간의 모습,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을 지키며 고집스럽게 자신의 생각이 옳다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척, 하나님이 안 계신 척,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척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았을 것입니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써 모른 척하며 내가 옳다고 여기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상황을 잘 압니다. 언제 저는 항상 제일 많이 느끼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주실 때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머리는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애써 안 들리는 척합니다. 애써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시지 않는 척합니다. 하나님은 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부재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이제 더 이상 인간적 능력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99세가 되었던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은 그의 육체의 모든 힘이 빠져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내 앞에 다시 섰니? 그렇다면 이제 너는 완전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힘있고 능력 있을 때도 못 이룬 완전을 이제 와서 99세 다 죽어가는 나이가 되었던 그때에 완전을 이루라 하시니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제 그에게 완전을 행하라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힘이 빠진 때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히탈렉 레파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걸음으로 완전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는 힘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는 인생이었는데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중구난방 살아가던 인생이었었는데 이제 힘 다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러면 너 가던 그 길 다 가지 말고 너 그냥 내 앞에서 걸어가. 내가 가자 하는 대로 나의 막대기와 나의 지팡이가 너를 툭툭 쳐주는 대로 그냥 그 길 걸어가. 그럼 너는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완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얼마나 이스마엘을 자기의 자손 삼아 하나님의 뜻이 이스마엘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 일을 이루어 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 힘으로 이루려는 것은, 인간의 의로 이루려는 것은 결코 완전할 수 없으니 이제 너는 그 힘을 빼어버리고 내 앞에 서서 내가 가자 하는 대로 완전함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힘이 빠진 때에야 이 완전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힘 자랑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유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혹시 힘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제가 어떻게 그 길 갑니까? 라고 큰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앞에서 내가 가자 하는 대로 걸어가. 그것이 완전함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완전한 그 길을 다시 언약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4절 5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 이제 앞에서 설교해 오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설교해 왔어요. 제가 이 발음이 나빠서 아브라함이라고 설교한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제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쭉 설교해 왔습니다. 아시죠? 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원래는 이제 17장 이전까지는 아브람과 사레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아브람이 아니야.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칭할 테니까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람이 가지고 있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랑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랑 이 두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더 어울립니까? 사실은 아브람이 더 어울려요.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 그를 후사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한 건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이 더 가능합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두고 봤을 때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아브라함이 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라고 말한다면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네가 무슨 아브라함이야, 그냥 너는 아브람에서 끝날 자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누구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것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여도 누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의 존재를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자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세상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창조의 명령인 그 말씀이 그를 아브라함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나이나 몸의 한계 상황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 그를 둘러싸고 그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는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름을 바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가지고 오십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제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루겠다는 약속을 그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하나 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라고 말씀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
그 완전함을 이제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난 창세기 15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그 이름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기억하라 하시며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그렇다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성의 성기의 그 부피를 제거하는 것,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할례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할례는 고대 근동의 남자들이 다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각자의 몸과 마음에 새겨 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인간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생물학적 능력이 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넣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상징을 너희의 몸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바로 이 할례를 행함과 같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왔는데 이제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져서 새로운 이름도 받고 그 몸에 언약을 새기라는 새로운 명령까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어 가겠노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새로운 이름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노라 하시며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런데 의심합니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맙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겠노라. 너희가 담대히 나를 따라오면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비웃으며 의심하곤 합니다. 여전히 의심하며 여전히 나의 약함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일을 또 삐지신다면 어떻게 해요? 또 한 10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비웃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비웃어도 나는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말입니다.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서,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서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가장 낮은 자리, 약한 자리로 찾아오셔서 너 또 의심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그러면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의심했느냐? 괜찮다. 내가 이룰 거기 때문에, 내가 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 너는 다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서 그 구원의 확신을 얻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노라는 하나님의 결단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듯이, 근데 지금 이제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름이 2개 있는 사람 보셨어요? 이름이 2개 있는 사람? 저는 사실 이름이 2개가 있습니다. 저희 외가 식구들은요, 제 이름이 조광준인 것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원래 처음에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조우진이었어요. 조우진. 우진이 어울려요? 광준이 어울려요?
뭐든 어울리죠. 뭐 그쵸? 뭐든 잘 어울리겠죠. 근데 이 조우진이라는 이름이 사실 저는 어릴 때는 그 이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발음하기가 편해서. 조광준, 뭔가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광준 이렇게. 예, 광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 우진이라는 이름이 좋았어요. 왜 아버지가 굳이 광준으로 바꾸셨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우진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게 저희 외가에서 절에 가서 받아온 이름이에요. 절에 가서 받아온 이름인데 저희 아버지가 절에 가서 받아온 이름보다 내가 짓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정하고 싶다고 하셔서 광준으로 이름을 정하셨대요. 그래서 어릴 땐 그게 싫었죠. 왜 굳이 좋은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외가 식구들은요, 누가 만약에 저를 광준이라고 그러면 물어봐요. 광준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해요. 목사가 됐는데 스님이 정해준 이름보다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하신 이름이 낫잖아요, 그렇죠? 예, 뭐 발음하기 어려우면 어때요? 그 이름은 저 스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보다는 아버지가 정해준 이름. 그래서 이름을 원래는 우진이, 처음에 아기 때는 그래서 우진으로 처음엔 불리다가 태어나서 얼마 동안 우진이라 불리다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광준으로 다시 그 이름을 받아서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지금 바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바꾸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불려왔던,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끊어내시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를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본 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으로 보시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모든 운명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역사적, 경제적, 환경의 산물로서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규정된 인생으로 오늘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시류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너는 내 딸이 되었다라고,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너 뭐 재산으로 충분하지 않잖아. 너 어디 아프잖아. 너 몸도 아프고 뭐 우울증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너 자녀들도 말 안 듣고 너 자녀 공부 잘해? 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 네가 무슨 천국을 살아가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단호히 끊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이끌고 들어와 나와 함께 나의 복을 누리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비웃습니다. 너무 많은 염려 속에서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해결해 보려는 생각에 빠지곤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이라 불려왔던 상관없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규정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소식 통해서 제가 금요기도회 아까 광고 드렸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쉽게 잘 벗어나지 못해요. 딱 그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 고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뭐 처음에 저 이렇게 보통 고민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내가 목사 된 걸 원하지 않으셨나? 뭐 그쵸? 뭐 이런 고민들 여러분은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금요기도회를 한 걸 원하지 않으셨나? 막 혼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필 이번 주 말씀이 또 뭐였어요? 창세기 17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을 읽으면서 다시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정말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더 나오면서 조금씩 그래도 인원이 느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런 마음 먹었었지만, 다시 목요 기도회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에 사로잡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그럼 어떻고 저럼 어때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여전히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여전히 기뻐하시다면 그 날짜가 뭐가 중요하고 그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 평가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선물하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희와 함께 내 나라에 거하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쯤 되면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우리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소망을 둔 그 대상을 향하여 삶이 고정되어 변화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1936년도인데요. 좀 이제 오래된 일이지만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 한 얘기라서 한번 제가 대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에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름 어렵죠?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그 내전에 참성을 보기도 하고 그것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스페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페인의 철학자인 미구엘 우나무노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름 너무 어려워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대화 내용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 당시에 그 스페인의 철학자였던 미구엘 우나무노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서 붉은 깃발을 흔들고 다니면서 서로 죽이고 교회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하는 절망적인 짓을 저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은 피폐해졌고 짐승처럼 분노에 사로잡혀 광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한테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1936년도 얘기인지 지금의 이야기인지 참 그런 헷갈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우나무노는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다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므로 내가 오늘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므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로 오늘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광포함으로 우리를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리의 싸움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하더라도 악한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답게 천국의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히십니까? 저처럼 창세기 17장을 읽으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7장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그 의지 박약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 주심에도 그 말씀을 비웃는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시어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인간은 사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죄와 형벌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그 법을 돌파하고 들어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쌓았고 그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세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허물이 많다 하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흔들리고 넘어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당신을 덜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는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누구도 그 사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베풀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렇다면 내 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많으시죠?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기름값이 2자루로 바뀌고 어제 마트 갔었는데 오래간만에 레몬을 사서 샐러드 하나 먹으려 봤더니 레몬 한 개에 1불 70달러 그러더라고요. 이걸 샐러드를 해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레몬 하나를 들고 한 10분을 고민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 두 가지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어둠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세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쌓여져 있는 우리는 천국을 이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왔던 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재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너희는 내 자녀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향하여 오늘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